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 42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현대병이 이 우울증이 참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대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통계를 보니까 12살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 8명 중 1명이 그 우울증 약을 이렇게 복용한다고 합니다. 또 여자들은 남자보다 2배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에피데믹한 어떤 그러한 시츄에이션인데, 참, 꼭 우리가 뭐 이렇게 우울증 약을 처방을 안 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람들도, 어떠한 그 환경에 있어서 참 그러한 상태를 또 이렇게, 겪을 수 있지요. 예. 침울한 상태, 좀 꼭 우울증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고 활발하고 또 사교적이고 그런 사람들도 어떤 환경 안에서 그런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죠. 좀 흥미로운 것은 생각보다 많은 코미디언들이 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의사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들 가운데서 이런 우울증으로 고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성격적으로 이렇게 밝고 사교성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그 증세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또 낙심적인 그러한 이 말을 사용하신 걸 볼 때 예수님도 참 이러한 그런 심적인 고통 것을 겪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 모든 우리의 심적인 고난과 고통, 그리고 낙심과 침울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들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시편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첫 번째는 참 이 시편 기자의 컨디션, 이 어떤 컨디션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이 낙심을 어떻게 하면 소망으로 바꾸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루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여기 쭉 보면 이 42편을 쓴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지금 영적으로 이 사람은 막 갈급한, 진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막 찾는 그러한 갈급함, 아주 영적으로 바짝바짝 메마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현실적으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은 알기는 하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막 같은 그러한 영적 컨디션에 오래 가다 보니까 완전히 메마름 밖에 없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캄캄하고 모든 것이 죽은 것 같고 그냥 말라버린 그러한 그 시츄에이션을 지금 고트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을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야로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이것은 오랜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욕도 없어졌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눈물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울증에 빠진 그런 사람의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슬픔을 그냥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항상 어디 가나 우울하고 어떤 안개가 그냥 착 끼어 있는 것 같고 구름이 그냥 내 머리에 그냥 도는 것 같고 어떤 그러한 심정이죠. 그래서 이 모습들이 이 사람의 그 언어에서 나타나고 벌써 이 모습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7절을 보세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막 압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모든 삶의 시츄에이션이 오버웰밍 되는 거예요. 나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 어떻게 하지를 못해. 막 자기를 휩쓸고 소용돌이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혼자 이것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되고, 아이솔레이션, 완전히 고립된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 이렇게 어떤 우울 증세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자꾸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혼자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디로는 그냥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 포레스트 검프 그 영화 보셨죠? 포레스트 검프. 여러분 포레스트가 막 그 완전히 미국을 완전히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게 언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제니가 자기 사랑하는 여자 제니가 두 번째 거예요, 세 번째인가? 또 떠나갔을 때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그냥 달리자, 그냥 달리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서 저 동부 바닷가까지 달려갑니다. 또 돌아서 또 저 서부 바닷가까지 달려갑니다. 그게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가는데 달려가는데 그냥 지치니까 뭐 사람들이 막 달리니까 뭐 수염도 이렇게 난 사람이 막 달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달리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죠. 근데 어디 중부 어디 이렇게 사막 같은데 이 서부에 어디에서 이렇게 딱 쓰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딱 서가지고 마지막 아주 명언이죠. I'm tired now. I wanna go home.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 낙심하고 침울한 자의 결론입니다. 참, 이 성경에도 보면 이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큰 그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도 온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선지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열심히 막 도망갑니다. 세례 요한도 그 헤롯 왕에게 의해서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서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막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인가?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정말 바로 그 구약에서 말씀한 그 메시아입니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외로움과 또 고독과 또 이런 침울함과 이런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우리는 혼돈의 소용돌이 같은 그러한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 시편 기자는 어떠한 처지에 있었고 이것의 결과가 무엇이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도 지금 어디엔가 멀리 떠나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마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먼 곳입니다. 가장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여기 와 있는지는 모릅니다. 뭐 유배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도망 온 것인지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자기 가족들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혼자 고립되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자기가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우리는 외로움과 또 우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참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바뀌니까 약간 새로우니까 잘 모르는데 좀 시간이 지나가면요. 한 1년이 지나가면 내가 떠나온 고향이 그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이민 처음 오셔서 첫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참 우리 한국이 그리웠습니까? 고향이 그리웠습니까? 그렇죠? 많이 우셨죠? 저는 기억납니다. 어렸을 때 참 처음 이민 와가지고 7식구가 투베드룸 아파트에서 사는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잤죠. 어렸으니까. 밤에 자다가 그냥 소리가 나서 일어나면 두 분이서 그냥 붙잡고 울고 있어요.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냥 한국이 그리워서, 외로워서, 서러워서, 막 그 이민 그 생활이 그래 고달퍼서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참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또 이 자녀들을 키운 사람들은 아이들 열심히 키우다가 이제 대학 보내고 다 엠티네스가 되니까 둘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또 외로움이 옵니다. 한편으로는 시원하지만 또 한편은 섭섭하고 보고 싶고 그러한 경험을 하죠. 여러 가지 우리는 또 어떤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배우자와 사별을 하신 분들은 또 그런 외로움과 우울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타격적인 외로움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그렇죠. 그렇게 느껴질 때가 가장 충격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외롭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God forgot about me.
God does not remember me. 왜요? 왜 주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음성이 막 여기저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 음성을 조금씩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에 내 반석인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처음에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듣습니다. 그리고 믿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그럽니다. 하나님, where are you? 왜 나를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왜 나를 떠나가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처지를 보면은 정말 딱하죠. 그런 낙심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의 정확한 환경은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은 정말 멀리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어. 가족에서 떨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예배에서 떨어져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맴도는 원수들은 계속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리고 자기 뼈를 찌르듯 공격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파도의 물결에 휩쓸리는 억압을 당하는 그런 느낌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파도에 휩쓸리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젊어서 이 파도 타는 거를 참 재밌게 했습니다. 수영을 할 때 이렇게 파도를 탑니다. 몸으로. 바디 서핑이라고 그러죠. 파도가 오면 거기서 쫙 몸을 갖다가 쫙 뻗어가지고 이렇게 서프 같이 만들면요. 쫙 밀려가는 그런 게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위험한 게 있어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파도에 휩쓸릴 수가 있어요. 파도에 팡 휩쓸리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바닥을 쳐서 일어나려고 그러면요, 못 일어나요. 그 파도가 얼마나 센지 막 계속 누릅니다. 파도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넘어가면서 계속 나를 누르고 있는. 한 번은 죽을 뻔했어요. 아무리 올라오려도 숨 막혀서 올라오려도 파도가 밀리는데 밑에서 올라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바디 서프 하는 건 좋은데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숨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파도가 막 치고 이 물에 완전히 소용돌이 속에서 이 휩쓸리는 이 경험이라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낙심될 만한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절망적인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될 이유가 있고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격려가 되고 내가 소망과 힘이 넘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모든 낙심될 만한 그 이유보다 내가 주님 앞에 이 놀라운 힘과 격려와 기쁨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편 저자는 인생에서 낙심될 일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는 뭐라 그랬죠? 환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로마서 8장에서도 바울은 이 세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낙심할 만한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광은 우리가 이런 낙심할 만한 이유를 모르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은 이런 것들보다 더욱더 담대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하건대 I reckon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금 내가 생각을 하고 한번 깊이 내가 한번 캘큘레이트 해보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낙심할 만한 모든 조건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유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입니다. 낙심될 만한 이유들을 여기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이 저울에다 이쪽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그 복음과 그 축복과 기쁨과 앞으로 바라볼 그 소망을 이쪽에다 올려놓았더니 그 저울이 촥 내려가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그 모든 낙심과 절망과 침울함과 고난과 역경보다 훨씬 더
무거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비교는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을, 그러나 이러한 시츄에이션은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컨디션에 놓여 있는 이 시편 저자가 제시한 제시한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몇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시편 저자는 왜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요? 왜? 구절을 보세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를 잊었다고 생각할까요?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건 좀 과장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아직도 잊지 않았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8절에 바로 전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여기 구절은 무슨 뜻인가? 자기가 머리로는 잘 알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실과 현실과 다르게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나의 원수가 나를 둘러싸고 내가 파도와 물결에 휩쓸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면 이러한 자꾸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머리로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우리가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다 아는데요, 그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이렇게 길어지면, 사막으로 오랫동안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주는 중요한 이 고난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 영적 이 레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고난 속에서 오래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지성의 말이 아니라 감성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톡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이 안 한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틀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보세요. 부모들과 막 알기하고 막 싸우고 뭐 화가 나고 막 그러면요, 별의별 말을 안 합니다. 엄마한테 You don't love me, I hate you 이러잖아요. 뭐 자녀들이 사실 그런 말 하는 게 그게 진짜인가요? 그냥 홧김에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맞고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상처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심이 아니니까. 근데 어디 그게 자녀들 뿐만인가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우리가 고난과 우울증에 있을 때 믿음 없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처음 이 말을 대할 때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제가 몰랐어요. 처음에.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떻게 이러한 그걸 모르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가? 제가 그걸 굉장히 이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울부짖음은 감정의 소리입니다. 그 내용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의 신학을 잘 아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이 감성의 언어인지 지성의 언어인지 잘 압니다.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험 받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처 받습니다. 그러니까 just let it go. Let it go.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논리와 진리로 다시 충분히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후회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 중에 감정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은 일로 인해서 나중에 얼마나 많은 참 후회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게 질문을 하는 것, 어째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거는 감성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고 호소하고 왜요라고 항의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건 건강한 대화입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단 그 질문에 하나님이 꼭 답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런 감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 물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만족한 답을 주실 수도 있지만 또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그러한 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의 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래도 오늘도 아직도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하고 하나님은 그냥 안아주시고 끝납니다. That's all he needs. 예. 그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은 주권적인 이 사랑을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예. 이 9절에 보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또 11절에 내 하나님을, my God 그랬어요. my rock, 나의 하나님. 이건 뭐예요? 이것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이런 내가 파도 속에서, 이 물결 속에서 내가 헤아리고 있지만, 하나님, 당신은 아직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걸 내가 압니다. 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런 낙심적인 이런 환경 속에서,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을 주권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근데 7절에 보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이 시편 저자가 누구의 폭포 소리라고 그랬죠? 주의 폭포 소리입니다. 누구의 파도와 누구의 물결이라고 했죠? 마귀의 파도와 물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원수의 파도와 물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파도와 주님의 물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주권하고 있습니다. 나의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도, 이 시험도, 이 유혹도 주님이 다 주권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츄에이션을 안수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욥기에서 우리가 잘 봤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욥에게 그런 고난을 줄 때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줄을 그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욥의 고난을 주관하는 것은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이 무너지는 듯하고 내 삶이 지금 물결에 휩쓸리는 것 같아도 그 환난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과 유혹과 환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디자인된 이 고난과 이 역경을 허락하셔서 그의 선하심과 의를 내 안에 이루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게 하시려고 나를 단련시키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직 주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진리는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 성경 전체로 다 계속해서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관하고 계신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들 많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고난을 당하신 분들 여기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들어보면요, 지나온 과거와 특히 이 전쟁과 가난과 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 길을 걸어오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 보면 제가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큰 고난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 오늘까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에게만 소망을 바라보고 예. 이 자리에서 굳건히 계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저한테는 너무나 은혜입니다. 예. 끝까지 그 고난을 견디시는 여러분들 보면서 예. 제 자신 얼마나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설교를 합니다. 예. 이 시편 저자는 자기 자신에게 설교를 하는 게 두 번 나옵니다. 예. 5절에 나오고요. 예. 11절에 나오고요. 그죠? 내 영혼아. 그죠? 내 영혼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여러 음성이 들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음성도 들리고 있지만 또 자기 자신에게 그 음성을 또 들리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아프다, 외롭다, 내 마음 정말 상한다, 불안하다, 슬프다, 나는 이렇게 불쌍하다. 이런 음성이 자꾸 마음속에 들립니다. 이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소리들을 지금 자꾸 듣고 있습니다. 예. 마틴 로이드 조인스라는 그 20세기 가장 유명한 설교가라고 하는 이 영국 목사님이 이 시편 42편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인생의 불행이 대부분 내 자신이 나에게 하는 소리를 듣는 데서 온다는 걸 아는가?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Did you get that? 여러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불행한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많은 경우에 내 자신이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오는 거래요. 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처음 생각나는 것을 한번 고려해보라. 나에게서 온 생각이 아니다. 그런데 나에게 말을 한다. 어제 일어난 문제들을 가지고 다시 제기하는 것들이다. 누가 지금 나에게 말을 하고 있다. 누가 말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나에게 말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사람에게 주는 치료는 이거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마라. 허락하지 마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의 영혼은 자꾸 자신을 침울하게 만들었고 짓누르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어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야, 내 자신아, 내 말을 잠깐 들어봐. 내가 너에게 설교할게. 그러면서 복음을 설교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예. 여러분, 이제 그만 내 자신의 음성을 그만 듣고 내 자신에게 복음을 설교하십시오. 이것이 시편 기자가 결정한 것입니다. Enough is enough. I'm gonna stop listening to myself.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그만 낙심해라. 이제 그만 불안해하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의 도움이 되신다. 오늘 여전히 하나님만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두 번씩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낙심될 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설교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설교해 보세요. 내 영혼아 들으라. 상용아, 내 영혼아 들으라. 각자 여러분 자신의 이름 부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 영혼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상용아,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내 영혼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내 영혼아,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내 영혼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 영혼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먼저 내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낙심될 때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럴 기분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기분
날 때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낙심되고 실망되고 좌절될 때, 내가 우울할 때 내 영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감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음성을 듣고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소망에 대해 내 영혼에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네 번째로 사슴이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형편에서 해방되는 것을 위해 강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내가 지금 파도와 물결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절망하고 침체와 낙심 속에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는데 처음 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 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난 당신만을 원합니다. 이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허걱거리고 찾는 것 같이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편 전체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의 욕심에서 벗어나, 돈에서 벗어나, 세상의 권력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모든 향락에서 벗어나, 이 세상의 인기와 이 모든 명예와 이런 것들에 다 벗어나, 나의 안주함에서 벗어나, 나의 바쁜 생활, 나의 사역 속에서도 벗어나서 이 세상적인 모든 중독에서 다 벗어나 하나님에게만 완전히 이끌려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만을 엔조이하기 원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먼저 나의 구원이 아닙니다. 먼저 나의 낙심과 이 침울증에서 내가 건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번 시편 27편에도 그랬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거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이 파도와 물결 속에서 당신만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당신의 그 품속에서 안길 수만 있다면 나는 그 물결 속도 좋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하고 사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목말라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편 기자는 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이거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떨 봤다가 자기 죽는 줄 알고 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봤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 못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무슨 담대함으로 What audacity!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수백 년 후에 이제 땅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신약의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사랑하심과 의로우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지금 여기 구약에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십시오.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주십시오.
나의 모든 괴로움과 낙심과 치유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여전히 그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 그 고난과 낙심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고난과 외로움과 낙심과 절망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직접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낙심과 소망, 낙심에서부터 이제는 소망으로 변하여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